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는 안 좋은 타이틀을 꽤 오랫동안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느냐?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큰 원인이 뭐냐니까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내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마음 터는 곳이 없다. 그 세상에 대한 거절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내 혼자 외롭다는 것이죠. 보통 남녀 간에 연애하다가 한번 자살하는 청들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 남자로부터, 그 여자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 거절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큰 사건을 하는 것이죠. 왜? 그 입장이 다니까. 요즘은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냐니까 자녀를 그렇게 어렵게 키웠는데, 양로원에 있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녀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 몸담은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에, 야, 내가 이렇게 30년을 몸담았는데, 40년을 몸담았는데 내가 쑥 내가 버리느냐. 여러분, 지금도 이 가정가사에서 버림받았지만 그 거절감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인생을 살 멋진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그런 버림받은 사이에서도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입다라는 인물이에요. 입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기앗에서 낳은 아들이요. 여러분, 무슨 용사를 했습니까? 큰 용사를 했죠. 그렇게 기도원 같은 데는 큰 용사를 할 때는 앞으로, 지금은 용사가 아닌데 앞으로 큰 용사라 될 사람을 보고 희망해서 큰 용사를 불렀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다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신이 어떠냐니까 기생의 뭡니까?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기생 장녀 아들이라면 놀림받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을 훨씬 넘게 보물 적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 얼마나 더 놀림을 받고 살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역기능 가정이나, 뭐라고요? 이들도 보세요. 이들도 다 같이 이들도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나왔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잃지 못하리라 하지라. 여러분, 그렇게 이 엄마가 몇 명이라는 소리죠? 2명이잖아요. 2명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본처 애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뭐 쫓아내더라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쫓아내요, 못하는 사람을 쫓아내요? 잘났다 못났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쫓아내지 능력 없으면 놔둔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는데 쫓긴다 봤어요? 나 마음에 받는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입다는 불교 출신이 서자 출신이지만은, 우리나라 것도 뭡니까? 요즘 뭐 홍길동이나 뭐 그런 비슷하겠죠? 아니면 뭐 임꺽정이나 아닌가 잘 모르겠나? 하지만 우리 입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지만은, 노비후 그런 사람이지만은 자기 입장에서 열심히 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물보다 진한 게 누구라고? 피다고. 그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를 막아줘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막아줘도 안 막아줬어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분노가 생기게 안 생겼어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서 나게 만들었냐고? 왜 나는 저 본체에서 안 태어났냐고? 이런 게 생기게 안 생겨요? 여러분도 집에 살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나는 우리 엄마가 딸을 집에 원했다는데 아들을 태어나가지고 원하지 않는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처럼 이 애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는 아이였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역기능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역기름이 아니고 역기능이 했습니다. 자꾸 와가지고 어느 할매가 자꾸 역기름. 내가 역기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발음이 안 좋아도 내가 역기능이 했는데,
역기능이 자라면 바로 성인 아이가 만들어집니다. 뭐라고요? 성인 아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몸은 50대, 60대에 자랐는데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말 표현하는 것이 어리고 감정 표현하는 것이 어리고 즉 자기 생활 관계가 어리다. 그래서 성인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성인 아이에 대해 특징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흉 마실 다이라는 사람이 몸에 밴 어린 시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입니다. 제가 저 책을 읽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 책을 소개한 지 30년 다 돼갑니다, 지금. 저도 받고 엄청난 충격을 읽었거든요. 이 사람이 몸에 밴, 말이 안 되네. 몸에 밴 어린 시절 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자라난 가정에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의 정서가 발달돼주고 행동 양식이 미치는데 이 어릴 때의 이 영향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 셀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부모 곁을 떠나지만은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대로 부모의 영향력에 속성에 무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리학자 사티어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바로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 높은 자녀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 속담에 젖살 버릇이 너들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수행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이래 자란 사람들은 바로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면 내가 알코올 중독되는 확률이 3배다 3배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를 특징을 몇 가지 소개하면 첫 번째, 그렇게 역기능에서 자랐던 이 입다가요 성인 아이로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도 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역기능에서 자라면 저도 모르게 제가 성인 아이거든요. 그 성인 아이 특징을 제가 오늘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몇 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내가 니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인정을 못 했는데 얼마나 내가 자기 중심 이기적이냐면 저 사람이 아기를 3명 낳고 혼자 다 키우도록 놔두고 10대 법 안 도와준다고 씨를 볶았어 저거. 이 소리는 어떤 소리지? 그리고 나는 나를 합리화시킵니다. 내 이주인은 너의 부흥을 위하여 난 달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고 와서 내 자기 중심주의로 이주했습니다. 난 그때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나선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인아이 특징은요, 바로 우리가 그림으로 치면 이렇게 텅 비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옷도 없는데 이거 알아듣겠죠? 그래서 그 텅 빈 거를 성공이나 성취로 몰두하는 거야. 저도 열정이라면 2등 하라면 씁쓸 만큼 그래 열정으로 달리는 거예요. 성공으로 달리는 거예요. 밤잠 안 자고 설정이요. 근데 그거를 심리학자들을 뭐라 하냐면 성공적인 실패자 그래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제가 야곱이거든요. 제가 성공적인 실패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어도 자기 말이 아니고 입다라고 생각합니다. 입다. 아니 내 말 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고요. 이게 돼야 내 생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 성인 나이 특징 하나가 굉장히 반사회적입니다. 뭐라고요? 반사회적인 것은 반대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반대가 뭐다요? 반사회적. 그러니까 이 반사회적인 사람은 형태가 두 가지로 됩니다. 하나는 저항한 아이. 부모 얻누니까 저항하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사이클 타고 돌아다니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싸우면 이 저항아이로 자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막 너무 착해갖고 하이 이래가지고 너무 순종적인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이 두 형태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저항한 아이가 많을까요? 순종한 아이가 많을까요? 둘 다 많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어디도 큐딱 했는데 너무 순종적인 아이라서 내가 그래, 엄마한테 한번 욕을 해라, 아빠한테 한번 확 감질할게요. 목사 그러면 돼요 이라. 내부터 목사적이고 내부터 목사적이고 내부터 순종하는 뭐지 하니까 거기 눌려서 그 억누르고 펼지도 못하는, 내가 볼 땐 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 어디도 많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얼마나 부모가 밟아놨든지 목소리도 한번 거기 못 내는 거지. 엄마라고 불러도 엄마도 못 불렀어요. 근데 규태학교 3번째 왔다면서 간접정언할 때에 드디어 엄마라 불렀다 이렇게 전화 왔더라고. 그럼 눈물 2방울 떨어졌다 이렇게 전화 왔다. 그렇게 엄마라도 부르지 못할 아빠라도 부르지 마. 그렇게 억누르게 부모는 그 알았을까 몰랐을까? 모르는 거죠. 티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들은 감정을 뭡니까? 표현을 못해요. 그렇게 이렇게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 마찬가지로 여자들은 울어 뿌리고 남자들은 화를 내쁘든지 아니면 막 말을 안 해버리든지 아니면 한 잔 먹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말을 해라. 말을 못해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법보도 가까운 주먹이로 때리피는 거냐. 안 그러면 막 말해라 그러면 술을 한 잔 진짜 먹고 와서 막 해는 술을 하든지 표현이 안 되는 게 표현이. 그런 남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내들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남편도 보라고요.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해라 하면 이렇게 앉아있고요. 뺏기가지고. 안 그러면 학을 확 내버려. 끝과 끝만 있지 중간에 없는 기라. 누가 자꾸 떠오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방치형 부모 밑에라는 것은 너무 부모가 바빠. 살기 바쁘고 힘들기 바쁘고 우리 아버지 엄마 일하기 바쁘니까 우리 겨우 밥 해가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끝이지 그 애기 말을 들어주고 오늘 어떻게 지냈니? 외로웠니? 이런 거를 대화가 안 된단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치형 부모 애들은요 따라합시다. 고독하고 외로운 아이. 이 특징이 따라 고독한 아이. 시작. 외로운 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게 살았던 다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육신적으로는 키가 1m 100 바지까지 자라요, 이렇게. 생기기도 잘생겼어. 비웃는 소리 들고. 그런데 이 아이 마음에는요,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태도 인식도 못하고 이거를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열심히 성공적으로 죽도록 다 일하다가 안 되가 뻗었고 직장에서 안 되고 사업하다가 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것이 함께하는 교회라. 그 인식하는데 3년 5년 걸린 3년 5년.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는 성인 아이 천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입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 봐요. 엄마가 둘 밑에서 아버지 사랑을 받았겠어요? 엄마가 무슨 출신이라고? 기생이다. 온갖 남자 품에 안겨서 이 아들 사랑했겠어요? 정을 줬겠어요? 그럼 형제들한테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서자가 쫓겨나고.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시작.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오늘 본문 표현은 입다가 쫓겨났다 표현했는데 안 그러고요. 그러니까 입다가 나와 사는 거예요. 그럴 때만은 잡류들이 모여들었다. 이게 원서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잡류란 것은 뭐냐면 잘났는데 시대와 환경에 맞아서 자기 역량을 펼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잡류로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봐요. 요즘 말로 치면 입다가 잘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게릴라의 왕초가 됐단 말이에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도력이 있고 모여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 성인 아이로 자라고 나면 내민이 마다고요. 외로워요. 근데 외로운 줄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 잘 좀 들어보세요. 밤 12시나 11시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여보 라면 끓여와 이러면 막 죽죠 좀. 니끼리 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마음이 허전한 기구나. 배가 고픈 게 아니에요. 물론 배도 고프겠지. 마음이 고픈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지금. 고독한 거예요. 그때 지혜로운 여자는 라면을 끼려가지고 앉아가지고 웃어가면서 읽어줘야 되는데 느낌 오라고 문 탁 닫고 들어가 붙단 말이에요. 찔린 사람 회개하세요 빨리.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은 항상 남성 우울주의 설교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자들은 뭡니까? 괴로우고 울 수 있잖아. 울잖아. 남자는 못 울어. 여자들은 마음이 고마워 뭡니까? 해가 묵잖아. 그래 베들레헴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남자는 그게 안 돼. 그래 술밖에 못 꺾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남성 심들 얘기하는 게 들었어요. 직장에 가면 술이다, 접대다, 여자들, 남자들 음식만 다 공짜로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그런 것을 끊고 입을 말씀대로 사겠다고 집에 왔는데 끊고 왔는데 이 베들레헴이 반기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라면 끓여온다고 씨를 바가지 박박 끓고 문 닫아보고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남자들 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요? 그러면서 이 남자들은 성욕구가 이틀, 3일 정도로 막 배출하고 싶은데 나름대로 그걸 절제하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 마음을 안다 모른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르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남자 예시를 입다가 세상에도 쫓겨나서 그래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사사시대의 배경과 특징. 이 시대는 자 사사시대라면 앞시대가 뭡니까?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앞시대가 봐요. 맨 먼저 창조시대였죠. 이 일을 어떡하고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정복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나안 정복,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는 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겠죠. 하나님의 사고가 하나님의 철학이 확실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철학했겠죠. 그런데 가나안의 정복이 끝나고 사사시대니까 사사 특징 알죠? 쫓겨 편안하면 줄을 버리고 힘들면 줄을 찾고 그처럼 바로 사사시 특징이 하니까 권력이 재산이 유혹보다 더 가치 있는 시대가 대풍이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큐대학교 마치면 큐대학교 우리 마쳤잖아요. 얼마나 은혜 충만한지 모르면 오늘도 예수 믿고 우리 교회는 석 달도 안 됐는데 머리 털라고 처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성의하시고 이름이 나님인 줄 알고 있는 그런 분이 간증을 했지만은 그렇게 뜨겁게 주를 만났는데 3년, 2년 지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권력이, 하나님보다 재산이, 하나님보다 편리가 더 앞서버립니다. 다 까먹버립니다. 지금도 애기 엄마들 거의 뭡니까? 바람 다 먹습니다. 애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일부 예배는 비 온다고 엄청 숫자가 줄어붙습니다. 왜요? 비 오면 교회 안 옵니다. 추워도 교회 안 옵니다. 더워도 안 옵니다. 기분 나빠도 안 옵니다. 지금 사사시대가 뭡니까?
잠시 내 안정을 위하여, 내 편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내려놓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시대는요, 정복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런 시대가 우리도 지금요,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신앙을 들어준 사람도 아니고, 훈련된 것도 아닙니다. 기껏 해봤자 3년, 2년 훈련받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교칙만 끝났다. 영영이 끝내버려, 완전히 신앙은. 그러니까, 처음에 뜨거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보다는 편리가, 하나님보다는 재산이, 하나님보다 아파트가, 하나님보다는 성공이 또 내 자리를 메고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사사기 보십시오. 사사기는 쪼개 풀린 형편이 풀리면 뭐합니까? 하나님 완전 기도도 안 해. 새벽기도 나온 지 오래됐어. 금요 조례한 지 오래됐습니다. 수요일 조례한 지 오래됐습니다. 직분제 받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찔린 사람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갖고 안 되니까 또, 그러고 망해가지고, 자식이 아프고, 뭐 돈, 이러면 또 쫓기도 하고. 그것도 잘 되면 또 싹 까먹고. 사사시대가 내 인생 같죠? 요즘 내 새벽에 열심히 하는 사람 금단다. 회복도 안 오다 있다. 근데 내가 회복되라 기대할 수 없는 기라. 회복되면 뭐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암몬을 쳐도록 한 거예요. 힘들어서 뭡니까? 그런데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고 있는 게 사사거든요. 내 자식을 부모가 때리면서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 누가 이 암몬을 위해서 먼저 나서겠느냐? 누가 나설 사람이 없느냐? 그때에 내가 나서겠습니다. 입다라는 뜻은요, 따라서 입다라는 뜻은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게 입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상처를 받고 환경이 열등감에서 자라고 이 성인 아이로 자라고 형제들보다 아버지부터 버림받았지만은 하나님께는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가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먼저 싸우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그 입다다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시내에 다음 세대를 키우자 살리자 구호만 요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게 있는 걸 교회가 들여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또 제15회 청년부 무료 캠프 합니다. 15년째. 29자, 30자, 31자. 강사도 빵빵한 사람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편리에 앞서서. 내가 조금 편하게 한숨 더 자고 싶고, 내 쓰기에 조금 더 용돈 편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내가 헌신하고 나서겠다. 내가 헌신, 이게 없는 거죠. 당신은 그래, 설계도 나는 내 끼에 편하다. 이 시대, 사사시대가 똑같은 거, 지금. 이 시대에 입다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입다처럼 자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장녀의 아들이지만, 비록 신분은 회상거는 내세울 거 없지만, 역사를 아는 자, 역사의 시대를 여는 자, 바로 그가 열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었느냐? 보겠습니다. 18절, 18절. 10장 18절, 10장 18절. 시작.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나설 사람이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나설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누가든지 나서면 뭐 되겠다? 우리 우두머리를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 지금. 그런데 봅시다. 5절 보세요. 5절. 11장 5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또 장로들이 이제 입다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왜요? 6절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이 장관은 뭐겠습니까? 지도자가 사령관이 돼도 이 말이 전쟁할 때 왜 장로들이 입다에 갔겠습니까? 지금 이거를 해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왜? 이미 뭡니까? 세상과 다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이 아니고 완전히 세상과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입다가 합니까? 게릴라를 가지고 군대를 갖고 오히려 세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찾아갔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입다 같으면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래 장로대들 하면 난 이러겠습니다. 그래 네 말 잘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에 그래 답답하니까 돌아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나 빛이 이래야 될까요? 우리가 아니,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입단 한번 생각해 보라고. 써 있어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다. 이때는 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누가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여기서 입다가 항무지에서 한해 꽃이 되어 피어오르서 그래서 이 죽기 직전에 6년 동안 사살하거든요. 이때까지 보니까 떨어져서 새를 키우고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안정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볼 때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간 사람을 큰 용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서서 나서서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 장로들이 말합니다. 모압이 쳐들어온 암몬이 왔는데 누가 먼저 가서 할 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도 나가기 싫으니까 누굴 찾습니까? 암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면 버림받은 사람 버렸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퉁이 돌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나중에는요 다 산전수전 공주전 다 걷고 나면 다시 주를 찾습니다. 지금 애기 엄마들한테 젊은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말이 귀에 안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이 엄청 강하거든요. 지난주 설명했습니다만은 돌탕 들탕 꼭 돌은 탕자가 안 돼도 돼요. 꼭 그렇게 예술을 써서 안 나가도 됩니다 여러분. 꼭 예를 들어서 집을 꼭 나가서 그 허랑군 방탕면을 가서 꼭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그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법이 아니에요 그거. 지금 알아들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뭐 할 때요? 지금 많은 사람 영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영상은요 성령이 그렇게 천장하고 느낌이 같을까 다를까? 같다라는 사람은 아니 그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요.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가도 왜 현장에 가면 그냥 유튜브 보고 들고 말지? 왜 현장 가서 듣습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현장이 그 자리가 분위기가. 오페라는 왜 현장에 가서 봅니까? 그냥 유튜브로 보면 되지. 현장에 가야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오는 예배 그게 다른 거지요. 대통령을 그래 꼭 만나야 됩니까? 유튜브로 보면 되지 맨날 그래. 그 개념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몽키에 넘어가거든. 이렇게 입다는 이 성인 아이이기 때문에 충동적인 소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장로들이 요구를 했을 때에 수긍합니다. 삐지 가고 삐지는 게 뭐요? 아주까지 성인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장로들 받아들여가지고 뭡니까? 길앗 사람이 암몬 사람하고 만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냐니까 이 땅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왜 쳐들었냐 하니까 그게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역사를 다 깨고 있습니다. 300년 전에 벌써 발락부터 이야기해가지고 다 이야기하면서 다 논리를 설명해냅니다. 엄청난 실력입니다. 그 나중에 안 돼서 전쟁을 치러될 때는 보십시오.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시간 되어서 줄입니다. 그래서 요밖에 나 도울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저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간절히 했으면 여러분 내가 전쟁에 이기고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면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저는 시골에서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맞아주는 게 개, 두 번째가 고양이,
세 번째 닭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 내가 먹이를 주니까 막 내가 막 쫓아간다고. 한번 입다도 집에 들어오면 개나 고양이 맞을 줄 알지 딸이 맞을 줄 알았나? 벌써 이 딸이 커가 있는 거라. 근데 그 딸을 내가 그래 뭣도 모르고 제일 먼저 맞이해준 사람을 드리겠다. 그 번져 드리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을 이제 확실히 두 개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처럼 번제로 드렸다는 그런 확실히 하나 있고, 하나는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렸다. 그런 두 개의 학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선택하세요. 근데 보십시오. 입다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냐 하면, 입다 딸한테 물어봤나? 드려도 된다고. 물어보도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 들이부는 거예요. 만약 이 딸도 요즘 같으면, 만약 입다가 그래서 서운했다 그러면, 딸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요,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알거든요. 아버지가 했지 내가 한게 아니다고 이럴 거라고, 분명히. 이 딸도 성숙합니다. 이걸 따라서 실행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내 인생 망치기를 하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상상을 해보소.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딸이 희생양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자기는 좋다 이거야. 하나님께 드리고. 딸의 인생이 있는데, 바로 이 충동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의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문제를 봅시다.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번제로 딸을 드렸던, 아니면 나심 일으로 드렸던 약속을 지켰죠. 내 같으면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흥분해 그랬습니다. 흥분해가지고. 내 대등신이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도 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방어 기도 쓰지 않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게거든요. 우리는요, 큐티할 때, 뭐 할 때,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이렇게 회복시키지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해라 했나? 스스로 지금 이랬다 해놔놓거든요. 언제 까먹지? 새까맣게 까먹고요. 나중에 하나님 때문에 삐깁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 그래, 안 해줬다고. 희한하게 신앙이 바뀌거든요. 희한하게 신앙이. 그래서 우리 이 적용을 해보면, 지금 이 세 번째로 용서와 애통 가정했는데, 이 입다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회복되어서요, 거기 눌렸어요. 다시 한번 더. 입다는 아버지로부터 회복되어서요, 눌렸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고 눌려서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이라는 뜻은 자식들을 키워서 50년, 100년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떠나보낼 겁니다. 떠나보내도록 키워야 됩니다. 독립적으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라는 사람은 지금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렇게 무섭고 대단했지만은 70, 80 되면요, 아기가 되어간다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무서우면 안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버지가 나이가 80이고 내가 나이가 50인데도 벌벌 떨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랑 무슨 육신적으로는 늙고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신적으로 눌리는 거야.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떠나보내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게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그 큐티학교 하는데 아버지로부터 눌린 아들, 딸, 엄마로 눌린 아들, 딸 너무 많은 거예요. 엄마 소리도 못 부르는 거 불러라 해도 그만큼 눌려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지금 아버지 싫어서 하잖아요. 지난주는 언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냐는 거고, 오늘은 아버지로부터 회복되고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입다는 아버지의 잘못된 영향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분위기가
벗어나서 쓰임 받는 거지. 그처럼 오늘도 여러분 육신의 잘못된 아버지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언 안 하겠는데 여러분도 곧 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곧 늙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식들이 커서 똑같이 이렇게 눌리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그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텅 비어있는 외로운 아이, 고독한 아이 돼 있으면 그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여 평생 일하다가 남편한테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자식한테 붙들고 자식한테 안 되니까 허전하고 막 병들고 이렇게 끝나버린 인생이. 용서하시고 회복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갑시다. 그러면 용서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 내 엄마를 용서해야 돼. 저도 용서가 안 되더라고. 왜 내 아버지는 배울 만큼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농촌 계몽운동 한다고 그렇게 자식들을 고생을 시키고 먼 놈의 교회를 5개나 개척하면서 그런 내한테 7살 때 지게 만들어주고 뭘 아버지 그런다고 씨름 하마땅 하고 싶은데 갑부가 없어. 저는 아버지인데 안긴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업힌 역사도 없습니다. 아버지 따라 널찍이만 지고 댕기 일만 했지. 아버지가 큰 누님은 안 그렇더라고. 아버지 하면 사랑스럽고 뭐 자전거 뒤에 태워가고. 여러분 똑같은 아버지인데 차이가 나는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용서와 애통 과정. 제가 먼저 과거를 용서하는 과정이 설명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를 위해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말아 잡고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에 막 요마 군병들이 하는 일들을 자기들이 모르게 한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들의 상처를 주고 작정하고 모르고 준 거예요. 모르고. 나도 우리 아들한테 모르고 상처를 줬을 때 알고 상처 받아라 시게 이러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상처 주려고 3일 금식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상처 주려고 3일 작정인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랑했는데 내 식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거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내 식으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시작. 딸 보세요. 입다 딸 보라고. 자기가 좋아서 서운했지. 지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번제로 들여다 샀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사지 못하는 걸 용서하라고 기도하는 거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죄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2장 17절 봅시다. 시작. 병들어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여러분이 아버지도 만약에 죄인이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나는 죄인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자꾸 탓하는 거야. 아버지도 여러분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강의를 들었겠어요. 이런 걸 배웠겠어요. 그 당시에 성인 아이 단어도 없었어요. 팀 마살 책도 안 썼고.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엄마는 자식을 사랑했는데 그 당시에 6.25 끝나고 보릿고개 지나면서 너무 이 나라가 사회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고 돌보고 품고 이야기 나누고 할 여유도 품도 없었고 그냥 방치하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 다 방치했거든요.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온 들판을 점심을 차차 각자 회의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한 개 있으면 뽑아 먹고 없으면 굶고 그런 저녁에 불 꺼지면 들어가서 먹고 자고 그래 안 자랐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골에 그렇게 자랐거든요. 체육복이 잠옷이고 체육복 한 개 가지고 잠 못하고 체육복 입고 학교 가고 잘 모릅니까?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이상하나? 다 그래 살았어요. 그렇게. 이게 잠옷인지, 외출복인지, 학교 가는 복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입고 다 살았으니까. 그 집사람한테 제발 옷 좀 구별해 입으세요. 그 방치 속에서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키웠고, 그리고 나도 모르니까 그래 속에 그냥 그래 전달해지거든요. 봐요. 부모님도 죄인이었어요. 나도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예수가 필요한 거야. 병이 들어야 의사가 필요한 거야. 지금도 죄인이 아니니까 자꾸 욕을 하고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자를 살리기 위하여 이사야서 53장 15절, 이사야서 53장 15절 시작. 그가 진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이 무거웠다. 예수님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죄인으로 찾아오셨고, 그분이 이미 찔림으로 내 흠을 가져가고, 그가 상함으로 내 죄악을 가져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육적으로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 길이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 말이고 그러면 안 돼.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바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내가 원수지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깊은 상관이 없어. 누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부부지간에 문제 있는 사람은 부모하고 자식에 문제 있었던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회복 안 되면 부부 회복 안 됩니다. 부부간에 싸움하지 마시고 부부 회복도 회복해야 되는 거 하나님하고. 그게 바로 자상 회복 시간이에요. 자꾸 부부하고 싸움 그만하고 부부부터 회복시켜야 돼. 용서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는 표현을 집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있으니까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매면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면 하늘에서 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모 탓하고 있어. 아내 탓하고 있어. 아니, 여러분이 열쇠를 두고 있는데 자꾸 누구 탓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해, 여러분을 잘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용서하고 풀면 남편하고 자식 회복되집니다. 당연히. 부모하고 안 풀면요, 회복 안 됩니다. 어제도 큐트학교 하면서 금요일 날 엄마를 다 건드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건데, 짧은 20분 만에. 막 그런 말만 풀린 사람 많아요. 자꾸 남편 탓했더니, 그게 아담 하와의 후손이다, 우리가. 탓하는 게 아니고, 부모하고 막혀서 그런 거예요. 부모하고 막히면 하나님하고 막히는 거예요, 거기.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이 지구 갚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 다시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열쇠를 누가 두고 있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건 내가 지금 남편하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바로 부모하고 문제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모하고 꽝 회복됩니다. 그럼 내가 미안하다 하고 이거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자상을 해보고 잘하면, 뭐하면? 잘해야만이 부모한테 하여식 마음이 듭니다. 안 그러면 안 잘하면요, 계속 습한 감정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삐끼고 섭섭하고, 남편한테 계속 섭섭하고, 아내한테 섭섭하고 삐끼고, 아까 말한 자기 중심적으로 성인 아이가 되어서 토라지고 혼자서 외롭고 혼자서 고독하고, 그게 계속 속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한번 찍 울고 또 허전하고 또 찍 울고, 그래서 맨날 울고 휴지 쓰고 또 돌아가고 울고 휴지 쓰고, 그리고 10년 지나도 똑같고, 그 별거 없네, 그래 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애통의 과정인데요. 여러분, 이제 입다가 자기 딸을 드린다 할 때에, 여러분, 이 드린다 할 때에, 뭐 죽었다는 생각, 번제로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든 드린 거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사람이 죽으면 본인이야 좋지. 알겠죠? 준사님이,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어요. 여러분, 본인이야 자는 자의 반이 얼마나 좋노?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그 죽었을 때에 그거 애통의 과정이 5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키블러 로스가 말한 5단계 단계를 가지고 왔어. 혹시 이거를 설명하고 들으면 여러분도 주위에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위로하고 도울 방법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세가 갑자기 확 하고 나면요, 엄청난 충격과 때로는 막 부정하거든요. 안 죽었다. 이렇게 무감각적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화가 오고 나면 왜 내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죽었노? 왜 이래 살다가 좀 더 잘해주고 주지? 뭐 이런 온갖 있잖아요. 죽을 때 돈을 좀 남겨놓고 죽지. 온갖 일이 막 분노가 확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그럼 나는 잘해줬나? 나도 못해줬잖아. 이래 서로 주고받는 흥정이 생기지는 거. 이 말은 흥정이라는 것은 융합이 일어나죠. 주고받고 이제 되지죠. 그게 일어나면 네 번째가 우울증을 갑니다. 혼자서 저 어머니 돌아오는 다음에 우울증이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막 죽고 싶고 막 사기 싶고 막 이러더라고. 그때 집사람이 눈치를 빨리 채더라고. 애들한테 아빠가 와전화 할 때에 아빠가 지금 엄마를 보내고 한 달도 안 됐잖아. 이렇게 설명해야지 애들이 이해하더라고. 진짜 사기 싫더라고. 그럼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이제 드디어 그 사람을 떠나보내거든요. 수용이 생기는 거예요. 수용. 요 단계가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개월, 어떤 사람은 몇 년도 가더라고요. 몇 년도. 그런데 이게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 좀 아프고 이래 돌아갔으면 좀 빨리 끝나지는데 애통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갚겠다든지 갑자기 신임을 갚고 나면요. 남아있는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요. 식구들은요. 이 대혼란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입다도 이런 과정을 겪었을 거더라고. 물론 그 당시에 키블러 로스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겠지만은 똑같았거든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어려움을 이 5단계를 겪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를 알고 나면 그 사람이 다가가서 별말 안 해도 별말 안 해도 가서 앉아 있기만 해도 괜찮고 같이 밥만 먹어줘도 괜찮고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단계를 알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을 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맺어갑니다. 입다는 바로 자기 상처에 눌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족의 신분에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사가 되어서 6년을 멋지게 다쓰고 그리고 진짜 시대를 이 이름 뜻처럼 그가 열 것이다. 복음을 열어뿌리고 압제를 열어뿌리고 자유롭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뜻이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성취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을 할 때에 거절하지도 않고 노하지도 않고 합리화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막 매달립니다. 여러분 지금 왜 그때마다 나는 기도 지금 안 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초창기 때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지금 왜 그런 기도가 없을까요? 그 마치 몰아붙이자 또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불려도 관계하고 꼬여도 관계 누리는 꼬일 때만 관계한 소리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속을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게. 여러분 관계가 놓치신 분들 다시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놓으신 분 다시 기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놓치신 묵상을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엄마 아빠 돈 보고 막 깔짝깔짝거리고 돈 주고 나면 쳐다보도 안 하는 그 자식이겠어요?
똑같은 거죠, 원리가. 두 번째로 바로 상처에서 상처를 벗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유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헬린 나우엔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제가 성인 아이거든요. 정말 엮이는 가정이 자랐어. 정말 내 중심주의였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렇게 성취지향이고 막 이렇게 사는 나를 이래 하나님 바꾸어서 오늘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같이 아픈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해하고 품고 다 힘든 세상에 우리 함께 이해하면서 공동체 만들어서 다음 세대를 살려봅시다. 자녀를 바로 키워봅시다. 이러면서 여기 다 붙어서 이래가지고 가고 내지 우리 지금. 오늘 내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갑시다. 살려갑시다. 그리고 관계를 놓으신 분들 다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날 졸업하신 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졸업하신 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졸업하신 분들 다시 입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에 자꾸 줄어들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입다는 단점이 없습니까? 말을 보십시오. 이렇게 잘했지만은 딸을 갖다 이거 하는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단점이 없습니까? 바울은 단점이 없습니까? 전도를 한 팀하고 두 팀 되는 붕역사가 일어났지만은 다 단점이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도자 다 단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다 단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단점 없어요, 그러면? 애들 사중대 봐라. 단점은 그대로 찍어본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왜 나는 자꾸 CR장 보고 단점 없으라 그럽니까? 왜 난 팀장 보고 단점 없으라 그럽니까? 항목사 단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멘 안 한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단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의 단점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작주를 간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격에서 엮이는 가정 속에 자라면 인격 형성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정서 발달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행동 양식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김혜라가 나를 이해 못했다 할 수 있고 이해가 안 되죠. 그 옛날에 갖다 버리불 하더만. 요즘은 좀 버리기 아깝다 이제.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야. 엮이는 가정에서 성인 아이로 자랑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여러분 자식 키우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도 죄인이고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고 또 죄가 죄를 물러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서려고 하면 바로 아버지 내 시대했던 그 시대는 다 끝나가고 극복하고 다시 새로움을 주려고 이 자리에 부른 줄을 믿습니다. 허대는 물 같은 나를 값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해 부른 것처럼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 시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수요일날 금요일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름의 계절은 은혜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또 월화수 함께하는 교회에서 또 청년부들이 300몇십 명, 350명이 신청했거든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매질 것인데 어떤 사람은 군사님들은 또 식당으로 봉사해 주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와 도와줘도 되고 아니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여러분이 냈던 헌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또 여러분이 했던 맥주 감사헌금 그거 들고 작지만은 몇십 개 찾아가서 또 섬겨주는 거예요. 저도 개최해왔기 때문에 그 잠시 조금 도와주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작년에도 전화가 왔어요. 한 돈 100만 원 들고 홍삼을 사가 보냈더만은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치아불로 하고 있는데 들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 돈은 막 딱딱아 쏘고 나니까 남는 게 홍삼밖에 없더래. 그럼 홍삼을 뜯어가 2개 뜯어보고 나서 힘이 나고 그래 저녁은 나고 그럼 홍삼을 2개 뜯어먹고 저녁은 나더라고. 근데 오늘 그 때문에 어려서 꼭 홍삼을 보여야 되구나. 그래 그 작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는 그렇게 힘과 위로가 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웃에 보면 조금만 정신을 기울이면 내 조그마한 선물 하나가, 내 조그마한 위로 하나가, 내 조그마한 밥 한 그릇이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되는 거. 바로 이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했던 입다.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아니하고 상처 때문에 무거져 있지만은 오히려 조롱받고 눈치 받았던 이 입다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사시대에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 통치하는 이름 쓰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이 나라에, 이 함께한 부산 땅에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나의 모습 보시옵소서. 상한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누이 나의 눈물을 아시고 홀로 울던 마음을 아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생각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고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입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잖아요. 남들은 나서지 않는 그곳에 상처난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바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또 상과 불쌍히 지나는 동안 주의 기도가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이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가까이 그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예수님이 흘려놓았던 그 피는, 입다에게 흘렸던 그 주의 은혜는 지금 늙어버렸느냐 식어버렸냐 그렇지 않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지금도 붉게 강하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아멘.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는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아멘.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하는 피권세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 아멘. 살도
살 동안 받는 사랑을 우리 박수 치면서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찬송하겠네. 아멘.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아멘.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아멘. 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내 같은 사람을 불러서 구속하시는 널 찬송하겠네. 아멘.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때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배자로 삼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입다가 하나님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자로 쓰셨던 주님,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치유자로 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의 일터에서 치유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과거에 눌리고 부모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놓으시고 값지게 대가를 치러 놓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치유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새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따처럼 늘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이 주셨던 11조로 창조주를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일터마다 가정마다 은혜로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더 이상 상처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치유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찬양 받아 주옵시고 오늘 나는 이 예배드린 곳에 더 큰 은혜로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